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거 녹음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랑 또 내려가서는 다 까먹고 뭘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풀이를 할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하는 게 은혜롭지 않을까 싶어서 설교했는데 녹음을 안 한 게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 하나 있고 열왕기 하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예전부터는 안 했기 때문에 뭐 예전 거는 할 수 없지만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저 믿음 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한 기도가 믿음 달라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달라고 하는 그게 최상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요번 주에 갑자기 가르쳐 주셨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날짜 기억은 잘 못합니다. 날짜 개념 없이 살아서.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아버지, 이 세상에 나보다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셈이 날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만인의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구나. 믿음만 달라는 기도는 한 단계 아래구나. 이제 고차원적인 기도는 내가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고 이 목숨 다 바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그런 것이 뭐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최고구나.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전부예요. 내 인생의 전부고 그 사람을 100% 믿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그러한 용솟음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것처럼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대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100%, 200% 충분히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100%, 200% 확신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배워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여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가시는 그 일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는 죽고 싶다고 자기를 더 이상 살려두시지 마시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던 것을 열왕기 상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엘리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축을 치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추종하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육신은 죽이고 영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육신과 함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너는 여기에서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막무가내로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늘에도 더 배우고 그 은혜를 하늘에도 더 받고 싶어하는 이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이렇게 하면 제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수군대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래 학생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머리 위로 데려 올라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히 해. 내가 모르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자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도 보기 위해서 또 엘리야에게 무언가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뭔가를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요. 엘리야가 다시 베델에서 엘리사에게 너 여기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베델에 그냥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길갈에서도 내가 베델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래도 나는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베델로 데리고 왔는데,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야지 되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있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죽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 제자의 모습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가 다시 여리고에 엘리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다시 엘리사에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스승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압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나도 아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수상스럽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주변을 조용히 시켜가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척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50명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겉옷을 감아서 말아서 물을 쳤다고 합니다. 이 물을 쳤다는 것은 이 출애굽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지팡이 대신해서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갈르는 일들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모세도 물을 갈랐었고 엘리야도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갈릅니다. 그냥 땅 위를 걸어서 건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건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이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냥 거기 있어라가 아니라 이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이제 엘리사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하면서 해야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시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여러 번 기도했는데 여러 번 대답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또 3번 이상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9절 중간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은 신약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께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도 ou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이 세상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9절 돌아오셔서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아주 욕심이 많아요.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2배나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2배나 더 충만하게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신약에 그 해석해 놓은 사복음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해석해 놓고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그러한 성경의 말들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구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장 편안하게 잘 읽습니다. 그러한 신약 읽고 가볍게 접근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구약을 한자 한자 읽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또 엘리야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10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것은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말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처럼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100%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모습들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그래요. 불수레와 불말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나무가 모세 앞에 나타났었던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탐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타고 있지 않았었다고 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불수레, 불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단어가 불수레, 불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것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성령을 받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갈급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야지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열적으로. 그것처럼 여기에서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성령의 불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여기에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고 그래요. 이제 자신은 엘리사라는 나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자신의 옷은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은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면 내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는 벗어서 찢어버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찢어서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주어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물을 치는 거예요. 돌아오려니까 물을 쳤죠. 배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너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 그것을 엘리야가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물을 칩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넜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자녀 되기 전에 그런 옷들을, 그런 더러운 그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고 불어닥치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가르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 뭐라 그래요? 50명의 선지자가 물 건너편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가 건너오는 것까지 다 보고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50명이 있으니까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즉 엘리야를 데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네,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봤어요. 물이 갈라지는 것을, 또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다시 건너오는 모습까지 봤어요. 근데 하는 소리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리가 가서 엘리야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다가 던졌을 수도 있대요. 산에 죽게. 그래서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하도 보채니까 엘리사가 그래 50명 니네들이 가서 한번 찾아봐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사흘 동안을 찾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엘리사가 있는 여리고로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먼저 그랬지 너희 가지 말라고. 근데 니네들이 너무 졸라댔잖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집 부리면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노동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믿음이 작아서 몸이 고생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작아서 내 노력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어서, 입술로는 믿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못 믿어서 내가 내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3일 동안 헛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 낭비는 안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소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을 사용한 것은 소금이 지닌 자연적인 성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어두움을 밝히고 또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뭐 어디 상가집에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풍습에 있어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풍습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는데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가운데에 던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턴 이 물 때문에 죽는 열매도 없을 것이고 다시는 죽는 사람들도 없을 거라고 선포하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 물이 고침을 받아서 열매 맺고 또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 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그 죽어가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본보기가 돼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여기에서 엘리사가 던진 소금이 그 죽음의 물에서 어떻게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 그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지 되고 그 멸시천대를 다 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 그래요?
엘리사를 쫓아오는 이 성인들이 아닙니다. 꼬마 애들이에요. 근데 대머리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됨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꼬마들이 놀리는 것은 단지 그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외모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머리라고 계속해서 놀리면서 쫓아가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돌이켜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네,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성령의 열매가 없느니 뭐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조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9장을 올립니다. 너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네 손에서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구절을 간단하게 올리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단지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는 그러한 것도 엘리사는 용납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저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씩이나 찢어서 죽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외모 가지고도 이렇게 가볍게 놀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함부로 아무것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곰이 나와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농락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이 갈 길을 그냥 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 앞에서 방해하는 그러한 어떠한 무리도, 비록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곰들을 보내서 찢어 죽이는, 저주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질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히고 전 세계에 5분의 1명씩 하나님의 자녀가 순교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지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데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이면서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색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는 건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며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위로받는, 또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